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중 어디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며 한국과 미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한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갑니다.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줄여나가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기도가 새벽 미명부터 계속되고 아름다운 강산의 방방곡곡에 기도의 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엘파소 순복음 교회가 작아졌던 기도의 불길을 태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오늘 짧은 저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년 올해 2019년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길 바라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 생명이 부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또한 은혜를, 응답을,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일수록 기도와 함께 생활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기쁨과 그리스도와 맺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 없는 기독교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란 기도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파 보세요. 내 자녀가 바로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1년에 한두 번 나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를 못해도 교회 와서 그냥 앉아라도 하소연할 겁니다. 왜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십니다. 부모님이 바로 죽기 직전에 와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셨다가 나오셨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했던 그 불타는 심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왔다고 틀리다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방책을 하나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실한 목회자는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실천 못지않게 기도의 원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올바른 원리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백해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 생활에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더 진지하고 바르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넣고 주기도문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기도에 돌아가자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도 기도를 하였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는 목표를 2019년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다음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짐승과 같이 묵상하고 산속에서 산신령처럼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지내면서 종말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란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생활이란 충성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우리 브라더 오베드가 찬송을 드릴 때 영어로 하지 않고 스페니쉬로 하지 않고 어눌하지만 한글로 했잖아요. 그런데요, 오케스트라가 아닌데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섬기고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냥 자주 하는 1번지의 그 멘트가 무슨 멘트인 줄 아세요? 미국 교회 가면 되지 그럽니다. 영어를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고서도 미국 교회 가서 유창하게 듣는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도 사랑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한국 성도들끼리도 서로 충만하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 세대의 표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남을 보기보다 내 자신이 더욱더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2019년도 올해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해주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고리 부리지 마시고 회개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해일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8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숨쉬고 일하고 가족들과 해피하게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어느 나라에서는 해일이 일어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뜻하지도 않는 바에 따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시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2019년도에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엘파소 지역에 한국 사람이 없다고요? 믿는 사람이 적다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집에 있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집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업장 이루시는 분들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불황이 아닌 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켜보세요. 매년마다 불황이고 안 된다고 하고 못 된다고 하는데 어느 가수처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는데 시험 못해서 재수 삼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장사가 어렵고 망해서 다른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4년제 대학 가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어느 친구는 전문대만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결혼 잘해갖고 어떻게 해요?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아무 하는 거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2019년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